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드립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 또 2월의 마지막 주일,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먼저 소망을 띱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이제 강조가 되긴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또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놀랍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또 제기하기도 하죠. 그들의 가장 큰 충격은 예수님께서 자꾸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스스로가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는 말씀에 아마도 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격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나를 보내시니라는 표현이 또 강조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임의로 오신 게 아니고 나를 보낸 분이 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결국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쉽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 이것을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느냐? 이제 그 가르침 자체도 특이하지만 자꾸만 예수님께서 나를 하늘에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의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누군가가 누구를 어딘가 보냈다 생각을 그냥 인간적으로 해보아도 그냥 보내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보냈을 것이고, 보낼 때에는 이러이러하게 무엇을 행하라든지 뭘 전하라든지 하는 그 내용도 함께 이제 실어서 뭔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실지, 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뭔지를 하나님께서 다 이제 알려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 보내신 이라는 표현에서 다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까를 이제 두 구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제 두 갈래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저 말씀들이, 교훈이 예수님이 혼자 그냥 하신 건가, 아니면 정말 보내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상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 혼자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려면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래 그럼 한번 그 가르침이 진리인가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함에 관한 이 연결고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뒤에 있는 구절보다도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스스로 말하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혼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내신 이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18절을 보시면 자기의 영광만 구하느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느냐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려운 구절일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출세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의 모든 삶을 보면, 행동을 보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18절도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겠지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도 결국 보냄을 이제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 구분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죠.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17절과 18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스스로 말하는 분인지 그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살아보는 것이죠. 17절은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고, 18절은 그렇게 사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도대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만 여기지 말고 내 말에 대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싸우지만 말고 한번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이 진리가 어디에서 온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충격을 먹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믿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계속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말이 진리인지 하나님부터 온 말씀인지는 한번 나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봐라. 결국은 그렇게 살아보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죠. 결국에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매우 짧지만 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만 그렇게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보내시죠. 결국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오신 것처럼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똑같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한번 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교훈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정말 진리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 좀 방향이 되고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그것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복음을 들은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귀한 진리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 진리가 참인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누가 그를 보내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날을 주의 날로 구별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지켜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